의사가 건강검진 받으러 온 사람에게 이제 앞으로 건강을 위한 운동도 좀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운동을 하되 운동 좀 더 역동적이고 어떤 에너지가 많이 쏟을 수 있는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 의사 선생님 말을 듣더니 하는 말이, 그럼 앞으로는 테니스라든지 골프 같은 것을 TV를 보는 것보다 축구라든지 럭비 같은 것을 텔레비로 봐야 되겠네요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도 눈으로 보는 관람 가지고는 내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내셔널리그에서 우승한 어느 축구팀 감독에게 한 신문기자가 물었습니다. 축구가 국민의 체력 단련에 어느 정도 공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축구팀 감독이 대답한 말이에요. 아무런 공헌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이유를 들기를, 운동장에는 22명의 선수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휴식이 필요하고 관중석과 TV 앞에 앉아있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토록 우리가 월드컵을 통해서 전 세계가 흥분의 도가니에 차 있습니다만은 정작 그렇게 뛰었던 선수들은 이제 좀 쉬어야 되고, 그걸 관람한 모든 관람객들은 진짜 운동이 필요한데 운동은 없이 관람만 한 것이 과연 무슨 건강에 도움이 되겠느냐. 어쩌면 이건 현대 교회도 이 말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축구장의 관중과도 같이 그저 구경만 할 뿐 직접 몸을 움직이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기 때문입니다. 축구가 구경만 해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존 헤이우드는 배우지 않으려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걷는 교육이 없다면 사람은 네 발로 기어다니고 말 것이다 는 이런 명언들을 말했습니다. 사랑도 연습하고 발전하며 신앙도 연습하면서 성장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치 산자가 죽은 자보다 우월하듯이 교육받은 자는 교육받지 않은 자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에게 우리 신앙도 배움, 훈련, 교육이 필요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가운데서 가장 세계 대회에서 많은 금메달을 딴 종목을 꼽으라면 단연 양궁입니다. 양궁은 소위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에서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고의 실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세계 유수한 선수들의 쏘고 있는 활을 보면 거의 다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우리나라 양궁이 이제 활을 만드는 것까지도 세계 탑으로 올려놨습니다. 양궁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가서 시합에 임해가지고 금메달을 따지 못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고, 그리고 또 양궁은 올림픽 때마다 그 규정이 자꾸 바뀌는데, 규정이 바뀌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너무 모든 우승을 독식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좀 못하게 하려고 계속 규정을 바꿔서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양궁이 왜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나타낼까? 거기에 대해서 한국 양궁의 산증리를 할 수 있는 서구원 씨는 그의 책 따뜻한 독종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뼈를 깎는 훈련 때문이다. 양궁 선수 매일 새벽 5시 30분에 훈련을 시작해가지고 저녁 8시에 끝낸 다음 2시간가량 자유시간 가지고 밤 10시에 소등하는데, 대다수의 선수들은 그때도 불을 끄지 않고 11시까지 또다시 개인적으로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체력 훈련을 위해서 차가운 겨울밤 밤 12시 30분부터 아침 7시까지 저 천호대교에서부터 여의도 63빌딩까지 한 사람씩 출발해서 걷게 하고, 시차정을 위해서 제주도에서 무박 3일간 강행군 하기도 하고, 인간의 그 공포심을 가장 크게 느낀다는 11m 높이에서 하이다이빙을 시키고,
아테네에 있는 고린도 운하로 데려가서 절벽 사이의 다리에다 95m 번지 점프를 시키기도 하고, 캄캄한 밤 뱀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에 집어넣어서 손으로 뱀을 잡아 들어올리는 훈련을 시키고, 심지어 혀를 날람거리는 그 뱀을 머리를 손에 쥔 채 자기 입을 벌리고 입에다 넣었다 빼는 이런 훈련까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훈련 때문에 우리나라 양국이 세계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도 훈련은 필요합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적인 훈련은 경건 훈련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먼저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체의 연단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유익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헬라 이원론적인 철학에 의해서 모든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사람도 영혼과 육체로 분리해가지고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이렇게 가르쳤던 이 철학이 이제 지배하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자칫 어떤 신체에 대한 것, 몸에 대한 것은 부정하는 이런 이제 그 철학이 교회 안에도 파고 들어와서 소위 영지주의가 생겨날 만큼 이런 오염된 잘못된 철학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도 사도 바울은 아니다. 우리 육체를 위해서 훈련하는 것, 육체 연단도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육체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보면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있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서나 선을 행하는 거 없노라. 여기서 육신이란 말은 이것은 영혼을 거스리는 어떤 죄악된 성향을 뜻하는 것이지 우리 몸 신체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몸에 대해서 히브리 헬라어로 소마라고 말하는데 이제 우리들의 영혼을 거스리는 이런 죄악된 성향은 사르크스라고 해서 이걸 육체로 번역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들이 신체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해한다면 우리들의 몸 자체는 성경에 가르치는 것처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전인격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문제는 육체의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고 육체 또한 영혼과 결코 이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 가운데 최소한 50% 이상은 정신적인 이유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이 영적인 생활도 결코 육체적인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적인 것만뿐만 아니라 육체에 대해서도 늘 건강과 훈련이 필요함을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중국의 바이블 티처인 워치만리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러 가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너희는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라. 내가 지금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참 기도하다 와보니까 제자들이 쿨쿨 잠만 자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제 이렇게 잠만 자느냐? 깨어있어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고 와보니까 또 자고 있습니다. 영겁이 3번씩이나 예수님께 저들을 깨우시면서 나중에는 하신 말씀, 너희들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하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워치만이는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렇다. 마음만 원해서는 안 된다. 원하는 몸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기도하길 원해도 기도할 수 없는 몸을 가진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예수께 깨어있으라 하실 때 언제든 깨어있을 수 있는 연단된 몸이 필요하다. 그 밤에 저들이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어쩌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 지는 데까지 따를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들은 쿨쿨 잠만 잠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었고 그렇게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것은 육신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들은 영혼을 위해서도 육신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당연하지만 건강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육체를 유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차원에서 육체의 향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도록 우리 몸을 바르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죄악의 도구, 범죄하고 못된 짓하고 쾌락과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만 우리들이 육체의 건강을 도모한다는 것은, 이것은 근본 의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들이 몸을 위해서 의복이 필요한 것이지, 의복을 위해서 우리 몸이 희생한다는 건 맞지 않듯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영혼과 더불어 우리들의 성령에 가실 수 있는 아름다운 전이 될 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지, 건강 자체가 하나의 죄의 도구가 되고 쾌락을 위해서 이 건강을 이제 우상시한다는 것은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연단보다 더 소중한 연단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곧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가 중요한 것 사실이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들의 몸은 점점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쇠약해지다가 어느 날 우리는 그대로 몸은 굳어버리고 이제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육체의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울 수 있고 우리들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육체를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좋고 필요한 일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영혼을 위한 이런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더더욱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고 말씀했는데, 이 경건을 헬라어로는 유세베이아라고 해서, 여기서 유라는 말은 선하다, 기쁘다 또는 복되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고, 세베이아는 놀랍다, 두렵다는 말로서, 그래서 이 경건이란 선한 두려움 또는 복된 두려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 앞에서 조신하는 이런 자세를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 두려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히 두려워할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건강과 우리들의 영혼을 지키는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수도사가 스승이 물었습니다. 악한 생각이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스승이 대답하기를,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떼려고 할 때 자기 젖에다 쓴 것을 발라서 이제 아이들에게 물리면 아이가 그 젖이 쓰다드는 것을 알고는 이제 젖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제자가 하는 말에, 그럼 쓴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제자에게 스승은, 그것은 죽음과 다가올 심판에 대한 기억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의 유혹에 찾아올 때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쉽게 죄악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젖을 떼기 위해서 젖에다 쓴 약을 바르듯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이제 죄에 대한 두려움, 경각심, 이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쉽게 죄악과 타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제 경건이다. 죄를 두려워하는 것, 선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이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연단하라고 했는데, 연단한다는 말은 헬라어의 굼나조에서 원래는 벌거벗고 운동한다. 옛날 헬라에서 이제 그 경기장에서 운동할 때 남자들만 안에 들어올 수 있었고 여자들은 그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까 금했고, 여자들이 만약 훔쳐보거나 이것을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절벽에 밀쳐서 죽일 만큼 남자들만 이제 들어와서 운동하면서 벌거벗고 뛰곤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굼나주란 말은 바로 이런 뜻에서 유래한 것인데, 체육을 뜻하는 짐네스틱이라는 말도 이 굼나주에서 나왔고, 또 체육관을 뜻하는 짐나지움이라는 말도 그래 바로 이 굼나주에서 이제 유래된 말입니다. 운동선수가 시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기기 위해서 이제 훈련하고 노력하듯 우리 영적인 경건을 위해서도 이런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운동에 빗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훈련이 필요하고, 또 사람을 믿는데도 이제 상당히 쌓아올리는 신임이 필요합니다. 신임 받는 데는 더더욱 많은 시간이 필요하듯 하나님 믿는 데도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능력 있게 믿어야겠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 기서는
이런 이제 시를 통해서 신앙에 대해서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밤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신앙은 단순히 있을 수 있는 영광을 기다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신앙은 단순히 죄로 가득 찬 기쁨을 미워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신앙은 과감한 노력이요, 장렬한 모험이요, 어떤 상황 안에서도 불사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되도록 우리는 각고의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가? 먼저는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 7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당시 히브리 그 노인들, 여자들이 의미 없이 떠드는 잡담, 한담을 위해서 꾸며진 가공의 신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쓰잘데없는 얘기하고 우리가 어떤 가상적인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그 전혀 영양가 없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한담이나 즐기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좋지 못한 언어나 좋지 못한 습관, 오락, 이 해로운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단연코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나태나 게으름, 지나친 폭식, 잘못된 음주 습관, 흡연 등을 버려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 경건을 위해서도 좋지 못한 오락이라든지 방종, 이기심, 지나친 향락,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이제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체량을 요구하는 선수들은 그 체력 이제 그 검정에 통과하기 위해서 쉴 사이 없이 땀을 빼고 사원에 가서 땀을 빼고 그렇게 해도 이제 그 개체량 통과하기 어려울 때 심지어 입에 있는 침까지 다 뱉어가지고 개체량을 통과해야만 그래야만 이 게임에 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제 무엇인가를 버릴 걸 버려야만 운동도 할 수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이제 훈련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 우리에게 때로는 절제해야 되고, 때로는 참아야 되고, 때로는 끊어야 되고, 때로는 이제 척결해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이 4살 배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의지력을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자는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이제 하나씩 먹을 수 있도록 주면서 이것을 먹지 않고 15분을 기다리면은 마시멜로 하나 더 주겠다, 2개를 주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 중에 대다수는 그래도 먹고 싶은 욕심에 먹는데 그 중에 30%가량이 먹지 않고 기다렸다가 15분 후에 2개를 받더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나중에 조사해 봤더니 아이들이 커서 고등학생이 되자 4살 때 순간적인 만족에 대한 충동을 억제하고 참았던 아이들이 놀랍게 학교 성적에도 뛰어난 이제 그 우월을 보였고 SAT 점수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 평균 210점이 높았고 친구들에게 인기도 좋았고 마약에 손을 댄 경우는 거의 없더라는 것입니다. 절제할 것을 절제할 줄 알 때 매사에 모든 것에 진보를 보이더라고 이런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잘라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내가 믿고 나서 버린 것이 없다면 어쩌면 얻은 것도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뭘 버렸는가? 무엇을 내가 포기했는가? 어떤 것을 내가 멀리했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버려야 될 걸 과감히 버릴 줄 아는 결단이 이 우리들의 경건 훈련의 맨 첫 번째 우선 요소로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수고해야 될 걸 말씀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버리는 이유는 보다 나은 것을 얻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버린다는 것은 나름대로 버렸는데 그 다음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세우지 않으면 마치 귀신을 쫓아낸 빈집처럼 그 다음에 빈 곳에 7 귀신이 더 들어와 가지고 더 우리를 망칠 수 있고 더 우리를 파괴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버렸으면 이제 좋은 것, 선한 것, 우리가 이제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창조적인 것들을 이제 우리 몸에, 우리들의 삶 속에 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찰리 패독이라는 유명한 육상 선수가 어느 학교에 방문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연설을 한 다음에 그 중에 제시 오웬즈라는 소년에게 너는 장차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하기를
저도 당신처럼 훌륭한 육산 성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 패독이 이렇게 충고합니다. 꿈을 가지는 것만은 그걸 이룰 수 없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다리를 놓아야 된다. 첫 번째 계단은 인내, 두 번째 계단은 헌신, 세 번째 계단은 훈련, 네 번째 계단은 기도란다. 이것들을 모두 지킬 때 내 꿈은 이루어진다. 이 말을 들은 제시 오웬스는 결국 포기하지 않겠다는 인내의 계단을 시작으로 해서 차근차근 자기의 사다리를 타고 올랐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올림픽에 4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려 있는 살아있는 가장 빠른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을 만큼 그의 꿈을 이뤄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와 헌신의 훈련을 이제 이 사대를 밟아갈 때 우리는 한 계단씩 한 계단씩 하나님께 우리를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이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꾸준히 계속해야 훈련이 되지 좀 하다가 금방 그만두고 한번 해보다 안 된다고 그대로 포기해버린다면 여기서 아무런 어떤 이제 훈련 효과는 나타나지 않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폴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루빈스타인은 말하기를 하루 연습을 쉬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을 쉬면 내 친구가 알고 사흘 연습을 쉬면 온 청중이 안다고 말했습니다.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나타낸 말인데 이 말은 우리들이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주 신앙생활을 쉬면 내가 내 믿음 떨어진 것을 알고 2주 신앙생활을 쉬면 가까이 지낸 교우가 나의 믿음 떨어진 것을 알고 3주 신앙생활을 쉬면 온 교회 교우들이 나의 믿음 떨어진 걸 안다. 운동선수가 연습 게을리하면 정상의 컨디션을 낼 수 없듯이 우리도 믿음의 훈련을 이제 중단하면 결코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영역에서 이런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언어의 영역입니다. 오늘 먼저 말씀한 대로 망령도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이런 이 말씀과 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본이 되라는 10절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에게서 경건 생활에 있어서 가장 먼저 대두되는 문제가 바로 언어의 문제입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제 모든 생활이 여기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의 초입에 이 언어의 문제가 도사롭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진다고 하지만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생각이 즉각 행동으로 바로 옮겨지는 예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반드시 우리들의 언어를 거쳐서 행동으로 옮겨진다. 그래서 언어의 부분만 차단해도 많은 악한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입술만 잘 다스려도 우리는 많은 경우 큰 실족과 범죄를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토리 목사님은 자주 이제 이런 말을 신앙 고백처럼 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결코 입을 열지 않으려고 한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 먼저 성령 충만을 구했고 성령 충만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입술을 열어 말하곤 했습니다. 자신이 성령의 지배가 떠나면 자기도 육적인 사람들처럼 얼마든지 허튼 말을 하면서 자기도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무엇보다도 그는 자기 입술을 다스리길 원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자기 입술을 지배해 주시기를 그는 늘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 언어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이 경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덕한 말들, 파괴적인 말들,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삼갈 때 이것이 우리들의 이제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행실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행위를 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행실은 우리들의 말을 뒷받침하는 삶의 태도와 습관을 가리킵니다.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가르쳐서 위선자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고 한 말씀.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때로 표현하지만 이것이 행실이 따르지 않게 될 때 이건 위선이 되고 기만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마음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은 청년이 그 난곡동에 위치한 조그만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는 기숙사 생활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지저분한 화장실을 청소를 했고, 그리고 신발장 같은 데를 그는 이제 깨끗이 닦고 좋은 신발을 정돈해 놓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모르는 새 방도 깨끗이 청소를 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직원들이 회사 청소부가 이렇게 회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 이 회사에는 청소부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럼 누가 할까 하고 유심히 지켜보다가 바로 이 청년이 그 일을 혼자 모르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청년은 누구한테 전도도 하지 않고 묵묵히 이렇게 하는 모습이 이제 사람들의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가 사장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주일이 되면 꼭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에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저 청년이 크리스찬인가 보다. 그러고 나서는 이 청년이 점점 신임을 얻더니 이 청년이 하나하나 전도해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교회에 나가게 되고, 심지어 나중에 끝내는 사장까지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그 회사에 이 청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직원 예배를 드리는 회사로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제자 훈련을 받고 나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찾아서 봉사한 것이 이거 회사의 분위기를 이렇게 바꾸고 이 회사를 직원 예배 드리는 회사로까지 만드는 이런 행실이 이 일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직분의 영역을 말씀합니다. 14절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사란 그가 사도들부터 안수받고 주어진 교회 직분을 말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고 또 나름대로 우리에게 은사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받은 직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다해 성실하게 이걸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타이틀, 명예, 벼슬로 생각한다면 대단한 난센스입니다. 이건 봉사하라고 주어진 것이지 결코 이것이 무슨 명함을 받고 다니면서 어디 자랑하거나 내세울 이런 일은 결코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큰 책임과 더 큰 여기 된 봉사가 주어지는데, 그러지 않고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그토록 열심을 내는 듯 하다가 직분을 받고 나서는 공적인 예배조차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 직분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엄숙한 책임이 주어지고 말 것입니다. 어떤 일을 이렇게 주일마다 시간에 한 해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다 문득 이런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에 나가 훨씬 더 재미있고 신나는 일들이 많은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따분하게 교회 나와 쓸데없는 일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는가? 교회에 깊이 관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신경 쓰이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의 어려움에 부딪히고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 한 해 몸부림치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의 인격도 우리들의 성품도 우리들의 가치관도 점점 변화되는 것이지, 쉽고 편안한 것만 찾아서는 결국 우리에게 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퇴화될 수밖에 없듯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아름답게 선용되지 않으면 이건 상실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눈이 있다는 사실로 눈이 하나만 있어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나는 눈 가려놓고 혹시라도 다칠지 모르니까 가려놓고 있다가 멀리 눈을 가리고 있다가 한쪽 눈 다치면 그때 써야지 하고 한쪽 눈을 늘 가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쪽 눈이 그만 사고로 실에 얽히고 말았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지 하고 가렸던 눈을 풀고 보려고 하니까 벌써 시력은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결코 우리들의 모든 이제 은사는 활용되지 않고 이것이 선용되지 않으면 그 진가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건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가짐은 무엇인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우리가 이런 경건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몰두할 수 있는가? 그건 곧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보면 9절과 10절 말씀,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고 말했는데, 우리의 영적 관심이 쇠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들이 가장 좋은 은사와 모든 이제 그 아름다운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내게 좋은 일, 복된 일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경건 훈련도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때로는 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봉사한다고 뭐 내게 달라질 게 뭐 있나 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때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 이제는 무관심해지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나시스, 세계 선박왕 오나시스는 17살 때 100불을 가지고 고국 그리스를 떠나서 아르헨티나로 가서 거기 사업에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부와 명성에 대해서 타임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중요한 건 돈밖에 더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왕족이고 귀족이지요. 세계적인 갑부가 돼서 이렇게 자기의 가진 소유에 대해서 그는 거들먹거리면서 큰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 아들 알렉산더가 비행기 사고로 죽게 되자 급격히 그는 모든 것이 쇠약해져서 2년 만에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부는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존 빅맨과 일레인 부부는 25년 넘는 세월을 멕시코 남부의 콜 인디안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심장병을 앓아가지고 죽음의 문턱에 다녀온 일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끝까지 인디언들과 함께하면서 콜 언어 신약을 번역했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훈련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심장병으로 병원에 실려가면서 아내 일레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었지.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었으니까. 여러분, 오나시스와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과연 복된 인생이었습니까? 우리의 가장 좋은 것,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이 닫히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좋은 것은 좋은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복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실 수 있음을 믿는다면, 여기에 기대를 건다면 우리가 우리들의 영혼을 위한 어떤 일도 아깝거나 이것을 우리는 손해라고 생각지 않게 될 것입니다. 훈련이 없는 헌신은 휘발유 없는 고급 승용차와 같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훈련이란 죄에 대해서는 no, 의에 대해서는 yes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of course, 그래야지요 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이것이 훈련을 목표하고 지향하는 것입니다. 네베게트 선교회 국제회장이었던 론 세니는 나는 평생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을 하나님께 하라고 하신 것들을 우리 하고 싶은 것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우리가 바라시는 것, 그것을 내가 즐기고 이걸 하고 싶은 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동차 서비스 회사에 근무하는 청년이 오랫동안 서울 본사에 근무하다가 그만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회사 부품 창고로 좌천되어서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그는 마음도 달렸겠지만 청둥오리 한 마리를 사다가 거기다 수영장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다 이거나 키워야 되겠는데 웬걸 다음 날 보니까 오리가 죽어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어디 짐승이 와서 물어 죽였는가 보니까 한 대도 상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산 곳에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왜 이제 물에도 키우려고 물에다 놨더니 이 물에 빠져 죽는 이런 오리를 다 팔았느냐고 했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그것도 몰랐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화장에서 부화시킨 것이고 한 번도 물에다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서 기름도 나지 않아서 이 오리는 물에 빠져 죽는 거라고, 물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리의 물갈퀴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하지 못하는 오리가 과연 오리일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줄 모르고 어떤 하나님의 열 앞에서도 꿈쩍 움직일지 모른다면 그것이 물에 빠져 죽는 오리처럼 과연 우리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할 수 있을까? 지난주 우리는 티베트 단교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선교 들으면서 그랬나 보다 하고 앉은 자리에서 구경만 하는 것으로 듣는 것만 만족한다면 우리 또한 물에 빠져 죽는 오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께 대한 구체적인 헌신이 없고 구체적인 말씀을 찾아 읽지 않고 기도하는 것 없이 그렇게 믿음 생활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 것인가? 잠언서 말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요한은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금과 은을 연단하듯 우리의 언어와 행실과 맡은 직분을 통해서 경건 훈련을 쌓아가는 중에 우리들이 인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성한 성숙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몸만 여기 있지 말게 하시고 마음이 늘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들을 경험하며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